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지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죠? 주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랜만에 제가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패를 성공하라. 지난 수요일 오후 인천 구치소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80명의 기결 미결수들이 미리 예배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형령도 다르고 사유도 다르지만 입고 있는 옷은 같습니다. 7명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발길에 동참했습니다. 부목사님의 예배 전 찬양과 감동적인 집사님의 독창 후 가치관 교우들의 은혜로운 찬양은 무거운 영혼을 두드리는 하늘 높이여 응원의 메아리였습니다. 재소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었고 저는 실패를 성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실패라는 트라우마에 갇힌 자신이 더 큰 문제요 감옥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갇히면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열려도 여전히 시계가 거꾸로 가고
결국 실패가 또 다른 실패만 낳을 뿐임을 깨우쳤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의 실패 후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희망이요 미래였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혔던 자요, 에레미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담 안 어둠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고독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더 빛나는 보석 같은 미래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델들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실패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시험의 실패, 취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등. 그러나 그 실패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더 큰 성공을 향한 희망이요 축복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세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실패를 성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도 있고 좌절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실패를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들이 꼭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해외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오면서 정말 거금을 들여서 고급 시계를 사왔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1,500만 원짜리를 특별 세일 기간을 이용해서 1,000만 원에 사왔어요. 30%를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500만 원 할인받았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서 설레임으로 그 시계를 차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흥분이 되고 설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시계점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보여주니까 여러분, 시계점을 하는 사람은 관심이 오로지 시계니까 그 시계에 대해서 약간 좀 야한 눈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시계 진짜요? 너무 비싸게 준 거 아니요? 가짜 아니요? 막 장난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시계 차고 있는 사람은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이 가짜요, 왜 그걸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시계점 하는 친구가 명품 시계점 한번 가서 지금 감정을 받아보자. 그 둘이 그냥 이 시계 주인은 기분은 나쁘지만 갔습니다. 가서 명품 시계점에 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이 시계집 주인이 뭐가 좀 불편하신가 봅니다. 어르신들이. 예. 이럴 때 교육자들이 막 와가지고 안내위원들이 와서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얼른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게 막 이목이 글로 쏠리지 않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계점 주인이 이메일 보고 저리 보고 두리번거리고 이 보증서도 있어요. 보더니 고객님, 이것은 진품이 아닙니다. 흔한 짝퉁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동남아 이렇게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가이드가 안내하는 코스 중에 필수로 들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안 가보셨군요. 짝퉁 가게 꼭 필수 코스를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가보면 참 뭐 가방, 의류, 화장품, 뭐 시계, 벨트, 지갑 참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짝퉁으로
고급 메이커를 이제 모방해서 만든 이런 이제 가짜 상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관심 갖는 건 아무래도 화장품과 이 가방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오늘 명품 들고 오신 분 혹시 있죠? 근데 이 명품 가방이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는데요. 옆에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놓고 있으면 짝퉁이래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진짜라네. 비 올 때 보면 또 더 확실하대요. 비 올 때. 그 가방을 쓰고 가면 짝퉁이고, 비 올 때 그걸 가슴에 품고 비 맞으면서 가면 진짜래요. 어쨌거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짝퉁 신자들 또 진품 신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내력도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짝퉁입니다. 짝퉁 예배자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중에서 하갈은 짝퉁입니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스마엘이 짝퉁이에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냈던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짝퉁이에요. 짝퉁.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틈바구니에서 전리품을 몰래 감추었던 아간은 짝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중에서 막판에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넘겼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짝퉁 제자입니다. 진품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마시고 은혜 충만했고 서로 소유를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그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짝퉁 신자였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자체가 은혜지만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이왕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 평생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 들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짝퉁 예배가 아니라 진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품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품 인생, 하나님의 형상의 백성들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하나님의 진짜 배기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어떤 날이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랬어요.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짝퉁의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더러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랬습니까?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주일날 예배 전에 딱 만났어요. 현관에서 딱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받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장로님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마음이 넓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못 봤구나.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야, 무시당한 기분, 뭐야, 목사면 다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아는 관계에서도 모른 척하면 무시당한 기분이 있고 인격 손상당한 기분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본 적이 없어, 어디서 온 거야, 너희들 출신이 어디야, 대체 넌 누구야, 이런다면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 말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바르게 믿읍시다. 정말 진짜 신자 됩시다.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뭘 행하는 자라 했습니까? 불법 행하는 자래요. 불법 행하는 자. 여러분, 짝퉁 만드는 것은 가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에요. 교회도 가짜 신자 만들어내면 불법 교회입니다. 진짜 신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우리 주님 앞에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몸부림치는 거 한 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 되려고, 진짜 목사 돼서 주님 앞에 가섰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그 목사 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주님 찾으시는 마지막 그 교회, 다른 교회는 다 주님 눈에 안 들어와도 주님 눈에 꼭 들어오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목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원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1장 27절로 한번 잠깐 넘어가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은 지금 교회를 떠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부모 없는 자식 같고 선생님 없는 학생들 같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 이 자녀들이 어떻게든 복음에 합당하게 해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그 신자, 진짜 교회, 진짜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표현의 정점을 찍는 말씀이 2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뭔 마음입니까? 낮추심의 마음이요, 비움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간들 환영 못 받겠습니까? 어디 간들 사랑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겸손이에요. 낮춤이고요, 비움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평생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난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이미 받았어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보석을 간직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정말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겨도 안 되고 손상돼서도 안 되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간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간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진짜 구원은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구원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고 다 투자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죽이셨으니까. 이 구원을 위한 투자보다 더 큰 투자는 하나님 없으셨어요. 그만큼 구원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격이 뭔지를 제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엊그제 일 같습니다만은 벌써 24년이나 지났어요. 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강남 서초동의 한복판에서 지상 5층 지하 4층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502명이 목숨을 잃었고 900명 넘는 사상자를 냈던 정말 엄청난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붕괴 잔해더미 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낼 때마다 희망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그 불행 중에 정말 새로운 또 하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포기했던 시간, 무려 17일이 지나고 박승현이라는 19살 아가씨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지하 매장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붕괴가 되면서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죠. 한번 영상으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잔해 제거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는 바닥에 걸린 양탄자를 드러내다가 박승현 양이 들어있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순식간에 흥분과 긴장이 깔렸습니다. 발견에서 구조까지의 전 과정을 전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17일째인 오늘 오전 10시 55분, 무너진 A동 남쪽 지하 1층 부근을 파쇄기로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높이 10cm, 너비 30cm의 조그만 구멍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희미한 사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딱 돌아서려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 딱 나가고 119 딱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 살이 보이더라고요. 거의 동시에 119 구조대원들도 조그만 구멍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남대 데리고 요 굴착 좀 내가지고 확인해. 요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말고. 현장에 있던 고양소방서, 안양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새로 발견된 구멍 옆쪽을 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구조대원이 사람이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바로 이 말에 대한 대답이 땅속에서 울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뭐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떨어진 잔해물들이 뒤엉켜 있어가지고 안에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고, 육성으로만 처음에 확인이 된 거예요. 붕괴 17일째, 매몰 377시간이 지난 뒤에 또 한 명의 생존자가 확인된 것입니다. 19살 박승현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양이 있는 매몰 공간까지의 길은 좁았습니다. 조그만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한 사람이 간신히 누워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몰 공간 안에 있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구조 통로를 완전히 가로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조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박양에게 물이 공급됐습니다. 옷을 벗고 있던 박승현 양을 위해 담요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박양의 생존이 확인된 지 17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매몰 공간 입구에서 소녀의 머리카락과 하늘색 담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에 실린 박승현 양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 그러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일 매몰 285시간 만에 구조된 유지한 양보다 무려 4일이나 늦게 구조된 박승현 양. 119 구조대원들도 다급해졌습니다. (17일) 377시간. 박승현 양의 고독하고 처절했던 긴 시간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게 진짜 엊그제 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24년이나 지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장 화려하고 멋졌던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악유부연의 지옥 같은 그런 참상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많은 구급대원들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투입이 되고, 장비들이 투입이 되고, 그 한 사람의 생존 소식이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초긴장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그 장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끌어내는, 여러분, 저 한 명 살리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구조대를 보내주셨는데, 하늘 구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어가는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지금 후송을 시키셨어. 어디로 후송시키셨습니까? 교회로 후송을 시키신 거야. 교회로 후송시키시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앰뷸런스 달리는데 여러분 느긋하게 달리지 않잖아요.
다급하게 달립니다. 너무 지금 분초를 다투는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른 차들 다 비껴야 되고,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땐 너무 다급하고 시급하고 분초를 다투는 이런 시간이 간절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이야기를 한번 엮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보시고 너무 한탄하시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 네가 저한 세상으로 내려가야겠다. 왜요 아버지? 세상이 너무 죄로 오염되어 있어. 저렇게 내버려뒀다가는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내가 가야지.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어디까지 갈까요? 십자가까지 가. 십자가까지 가야 살릴 수 있어. 십자가까지 가야 마지막 그 한 명까지 살릴 수 있거든. 예수님은 십자가가 뭔지 아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시기 때문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다 비우시고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지요.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복종, 무조건 겸손, 무조건 비움, 무조건 자기 비하, 자기 포기.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적당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춤추며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는 적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문제예요. 여러분, 박승현 양의 그 삼풍백화점 참새 그 밑에 깔렸다가 17일 만에 구조됐어요. 그러면 병원 가서 다 후송돼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40세 됐겠죠? 근데 평생 살면서 그 17일 만에 구조되었던 콘크리트 더미 밑에 깔렸던 자기, 근데 자기를 구원해줬던 그 극적인 그 순간을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구조자가 되셔서 가장 처참한 그 콘크리트 밑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험한 지옥 멸망의 자리까지 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유혈이 낭장한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려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요, 영원한 사건이요, 영생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간직해야 내 영혼이 행복해요. 구원을 간직해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무나 보이지도 않는 막연한 옛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의 개념이지 하나님께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24시간 하루, 365일 1년,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남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하고 현재로 추억하고 현재로 기념하고 현재화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사건 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눈물이 흘러오지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간의 구원이요, 하나는 점진의 구원입니다. 순간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눈물 콧물 쏟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 내 가슴에 영접하는 그게 순간의 구원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그 시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며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성결의 은혜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된 거지, 구원받은 날짜를 묻고 거듭난 날짜를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나중에 생활은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출생하면 그 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출생한 아기를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출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사랑, 엄마의 관심, 엄마의 헌신, 엄마의 수고가 아이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죠. 부어짐을 통해서 아기가 쭉쭉쭉 자라요.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꿈이 자라고, 쭉쭉쭉쭉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구원, 점진적인 구원, 성결의 구원, 이 구원까지를 계속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평생 주를 높여드리는 진품 인생, 진품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요. 살아도 주를 바라보고, 아파도 주를 바라보고, 기뻐도 주를 바라보지만 눈물 날 때도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혈통이 있는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는 말이죠. 근데 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아라비아 종마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아라비아 종마. 이 아라비아 종마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아라비아 종마를 세계적인 말로 키우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좋은 말들 100마리를 사들였습니다. 100마리의 말을 사놓고 이놈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아주 맛있는 먹이들을 마음껏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데 대신 물은 한 모금도 먹이질 않아요. 물은 한 모금도 먹이지 않다가 어느 날 이 말들이 갇혀있는 말우리에서 좀 가면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의 물 냄새가 말의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이 말들, 아무리 먹이를 줘도 먹이보다 지금 물이 급하고 목말라가지고 막 야단들합니다. 어느 날 이 조련사가 말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줘요. 문을 열자마자 쏜살같이 이 100마리의 양이 뛰쳐나갑니다. 꼬리를 치켜들고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몰아쉬면서 발에 모래먼지를 내면서 천둥치듯 100마리의 양이 순식간에 내달아요.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말들을 그 무엇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이 물까지 거의 다가갔을 때 이 조련사가 뿔피리를 손에 들고 뿔피리를 휙 붑니다. 말들을 향해서 스탑! 스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100마리의 말 중에 과연 그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그 입장에서 과연 몇 마리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100마리 중에 4마리가 선 거예요. 4마리가 급 브레이크를 잡고 섰어요. 주인의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4마리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말로 키우겠다. 그리고 그 말들을 이름하기를 너희들은 아라비아 종마다,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훈련 중이고 여러분들도 훈련 중이고 아직도 훈련 중이고 계속 훈련 중이지만 살다 보면 너무 아픈 시간 많고 눈물 흘릴 시간 많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라보고 어제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바닷가에 갔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본 겁니다.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희한하죠? 안 희한합니까? 이런 광경 혹시 보셨어요? 바닷가에서? 솔에 가면 봐요? 연안가도 보고요. 바닷가에 다 있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는 거, 희한한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다 바다를 쳐다보고 있네. 그쵸? 바다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얀 배가 다 바다를 향해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뭐야?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이놈들 중에 뭐 다른 일 때문에 공사가 다 망한 애들 말고는 다 바다를 보고 있죠, 지금. 다 바다를 보고 있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걸 찍은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은 제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을 찍은 겁니다. 바다 쪽에서 육지 쪽을 찍었는데 갈매기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다 바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침판이 그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얘들한테 뭔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닌데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거기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그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새들을 보세요. 갈매기들이. 누가 가르쳤을까? 누가 불렀을까?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차렷! 그랬더니 갈매기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걸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저 미물조차도 작은 식물 하나도 꽃 하나도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어째 그렇게 어리석은가? 땅만 쳐다보고 조금 어려우면 땅만 쳐다보고 가슴만 치고 눈물만 흘리고 매일매일 주는 언제 쳐다볼 건가? 주는 언제 쳐다볼 건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주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대요. 소원을 심어 놓으셨대요. 칩을 심어 놓으셨어요. 칩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칩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영적 본능을 그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평소엔 바라보지 않아요. 힘들 때 전도하면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도 주를 바라보지만 평안할 때도 주를 바라보지만 고난할 때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내 영혼의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품 신자, 진품 인생, 명품 교회 성도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릅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네 주들과 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하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이시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분 좋은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힘없다는 핑계로 속상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만 바라봤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내 신앙 내 인생 되어 진품 신자 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미물조차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다니 주여 나 위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두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하나님 찾으시는 진품 신자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